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읽을 때 제가 7절까지 읽고 8절 한 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전보다도 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또 한 나라를 보면 어떤 분기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근세계사 속에 핵심을 이루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영국이란 나라입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그런 별명이 붙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영국은 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근현대사에 이런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토대를 만든 그런 대단한 그런 나라가 영국입니다. 당연히 세계 제일 가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경제 개발이 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대단한 그런 사회 변화 환경, 살기 좋은 나라 되면서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세속화가 되고 또 인본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쾌락 중심으로 나가고 또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무너져가고 하는 그런 또 다른 폐해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그 영국이라는 이 나라가 참 그 어두운 단면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때 혜성같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지만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경건하고 그리고 목회하고 그리고 또 목회적인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신대륙 미국에 가서 또 선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별 열매가 없었어요.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풍랑이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런 보통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인생에, 이분의 신앙에, 이분의 사역에 획기적인 전기가 일어납니다. 이 전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영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보면 세계에 많은 이제 개신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신교 가운데 당연히 장로교가 아주 상당히 다수죠. 근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그 침례교가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그리고 또 뭐 오순절 순복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세계 한 3대 교회에 속한 교회가 감리교예요. 여쪽에 가면 감리교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있죠. 근데 바로 이분의 그 획기적인 그런 신앙과 인생의 사역의 변화를 기점으로 생겨난 게 감리교가 생겨날 정도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됐는가? 간단합니다. 바로 이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이분의 이 일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책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고 하는데 웨슬레 일기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본인이 쓴 거예요. 여기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사역과 본인의 일대기.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인생에, 자기 신앙에, 자기 사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영국의 교회
새로운 감리교가 태어나고 그리고 영국의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이런 역사들이 자기 일교 속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올드스게이트 그 경험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올드스게이트라는 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회에 이분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일기 내용을 보면 하기 싫었어요. 오늘도 예배 나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거기 참석해가지고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1938년 5월 24일자 웨슬레 일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날 저녁에 나는 올드스게이트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끼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것은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걸 올드스게이트가의 회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였어. 근데 이때 이런 회심, 이런 거듭남 체험의 역사를 이렇게 했다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감리교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날을 지금도 기념일로 지키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페터레인이란 그 지역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 시간이 또 있었대요. 역시 이 일기책에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님을 체험을 합니다. 1739년 1월 1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스터 홀, 킨친, 앙팡, 잉함, 히필드,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 형제 모라비안 60여 명과 함께 페터레인 애찬회에 참석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이 땅에 엎드러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 성령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입소문 듣고 몰려들기, 막 수만 명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하는 곳에, 예배드리는 곳에, 설교하는 곳에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는 술집이 문을 닫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극장도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로 인하여서 막 세속화되고 타락되어가고 하는 그 영국 사회에 새로운 막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영향력이 막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모두 다 같이 해보자. 시작.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교구 알죠? 교구. 자기가 목회하는 지역.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때부터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사방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5만 마일을 다녔대요. 25만 마일이니까 뭐 거리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죠. 지구 한 바퀴를 다닌 거예요. 하루에 4번, 5번 평균 설교를 했는데 평생 42,000번의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평범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 평범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이처럼 열정적으로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역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그 이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런 웨슬러 목사님의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향력은 지금 300여 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지금도 미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찾아봤어요. 내가 언제 이 책을 샀는가? 신학교 다닐 때 사더라고요. 84년 때 신학교 다닐 때 샀어요. 고전으로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목록 3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불이 붙지 않는 장작은 아무리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불이라고 묘사합니다. 불.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웨슬러 목사님과 진배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서도 아닙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걸 승천설교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유언설교라고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람산 그 현장에 모여있는 500여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은 바로 몇 날이 못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또 받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감람산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120여 명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 유언의 말씀 승천 설교를 붙들고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열흘 뒤에 유대인의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으로 2장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집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일반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로 성취되는 이 결과,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결과, 어떤 역사가 됐습니까? 사람이 변화된 건 물론이거니와 놀라운 종교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전까지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였는데 이제 유대교에서 비로소 기독교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건 간단한 멘트 같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종교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쩐 줄 아십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적인 변화, 신앙의 변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이 전년 동안 유대교인들은 꼼짝 않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대로 있을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종교의 틀에 갇혀서 제사 드리고 제단 쌓고 구약의 그 율법 지키는 그게 아니에요. 그 유대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줘서 성령이 너에게 원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자는 아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랬지요. 아이고 그것은 초대교회나 그랬지요.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아이고 그때는 그때 그랬죠. 우리나라도 70년대 우리나라 필리그램 부흥회 집회 이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 아이고 그때나 그랬죠. 요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철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아이고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때도 그런 것 같아. 2000년 전에도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 500여 명이 있었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도 체험했다고 말씀하면서 앞서 뭐랍니까? 일시에 500여 무리가, 할렐루야,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렇게 이걸 신학자들이 언제 그랬을까 연구를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바로 오늘 사도행전 이때 그랬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어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 120여 명이었다. 그래서 380명은 어떤 거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선택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선택을 해라. 나는 120명에 속할 것인가? 나는 380명에 속할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지나쳐버리는 380명에 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실천하고 120명이 그랬다 했어요. 120명에 속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할렐루야 삼고 사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요.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 성공적인 사역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결론이 승리야.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결론이 승리야.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은 결론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진 것 같죠? 십자가 할 때. 근데 예수 세상을 이겼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가치관,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신앙도 승리하고 인생도 승리하고 여러분 사역도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 인생의 난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잘 풀린 것 같지만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쌓이다 보면 포기하기 쉽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야말로 그냥 막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마치 야구장에서 홈런 치는 것처럼, 그러면 참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제 설교를 해놓고 제가 다 또 모니터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다 모니터하고 그러고 다 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보강점이 무엇인가?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된다 하면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쩝니까? 이게 타성에 졌네? 타성에 젖어?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뭐 해봤자고 뭐. 그러면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아이고 교회 다녀봤자 뭐 그것이구먼. 그런 지경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러 이렇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다시 마음 추스리고 다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로서 이런 과정을 다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한 길을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을 제시해요. 승리하는 길을 제시해요. 성공하는 길을 제시해요. 신앙생활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고 재미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천국 가는 길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길도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주님의 관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 복음서부터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엑기스로 압축해서 주님의 그 관심,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고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럼 2번째는 예수님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부활 설교하시면서 그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40일 지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이제 유언 설교, 마지막 남기면서 승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설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 할렐루야.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성령님을 이야기해. 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고별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에 대해서 강조해. 보혜사. 몇 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 보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 그러면서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요한복음 12장 26절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가 오면 나를 증거할 거다. 예수님을 증거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18절로 13절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으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했어요. 바로 이 성령을 말씀할 때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자, 함께하는 자, 상담자, 돕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자요, 함께하는 자요, 상담자요, 도와주는 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십자가 지시죠. 돌아가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뭐다시요? 부활하시죠. 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첫날 저녁 때 가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푹 내쉬면서 뭐다라? 성령을 받아라. 아, 주님께서 잘 있냐? 평안하냐? 그러고 나서 숨을 팍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생명의 성령이다. 무슨 성령? 생명의 성령.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할 때 그 숨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이제 창조하신데 빚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뭐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를 가르쳐서 숨이라고 하고 그 생기를 루하흐 그렇게 해요. 생명의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할로 승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 설교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 성령은 뭡니까? 어떤 성령입니까? 승천 설교, 유언 설교 때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야. 할렐루야. 무슨 성령? 능력의 성령.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그 능력이야.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되리라. 제자들이 지금 사역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 권능은 뭐냐? 다이너마이트 100만 톤과 같은 그 이상의 능력이란다. 이 두나미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 두나미스란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폭약 알잖아. 폭약. 거기서 그 말이 나왔어. 그 다이너마이트 100만 톤 이상의 그런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이 복음 증거하고 사역할 수 있다. 능력의 성령. 이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 중요한 세 시점에 하나의 공통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정리하면 그렇죠.
한마디로 성령이 하나님이시오, 그 성령이 보혜사요, 그 성령이 생명이시오, 그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각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생활과 불신자의 생활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먼저 불신자의 생활, 불신자의 삶은 뭡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사는 거야. 이게 불신자야.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물질로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삶의 모습이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불신자.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그러다가 생명까지 포기하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12국가입니다. 근데 OECD, 아주 잘 사는 그런 선진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고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전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안 되면은 최후에는 죽으면 끝나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늬만 신자인가? 아니면 진짜 신자인가? 신자의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신자의 생활은 뭡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 성령의 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도 다 자기 열심히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 헌신 많이 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공급한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 이 첫 단추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주님 해봅시다. 주님. 여러분, 주님 했어요. 진짜 주님을 부른다고 하면은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성령이 아니고는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로마 교회 편지를 보면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어요. 성령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이번엔 다 같이 아버지 해봅시다. 시작. 이붓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이제 첫 단추, 그 다음 행보가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뭘로? 진리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영이 작동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작동하고 내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점을 이루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예배를 받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받지 않는 제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성령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예배할 때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했어요. 자, 예배의 내용 속에 들어가면 찬양이 있죠. 찬양을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 5장 19절 말씀 보면 어떻게 찬양을 했어요? 신령한 찬양을 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했어요. 그 말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 그걸 얘기했어요.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또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성령 안에서 항상 뭐다라?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성령의 역사 없이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복음 들었습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전도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전도하라. 내 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만 해야 되겠어요? 봉사도 해야지. 은혜 받았으면 봉사해야지. 그 성경에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뭘로?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사람이 진짜 백이다, 참 할례당이다, 진짜 백이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육신으로 하는 거 많죠.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봉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할 일 놔두고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 들어서 봉사 헌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힘들어요. 짜증도 나요. 하다 보면 왜 나만 해야 되냐? 왜 아무개 집사는, 왜 아무개 권사는 안 하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봉사하다 보면 시험 듭니다. 봉사하다 보면 어려운 그런 장면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뭡니까? 성령으로 할 때.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같이 합시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람이 천지에 널려 있어요. 천지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요 짜증나버려.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제가 늘 설교를 하지만 저는 설교하는 것이 제 중요한 할 일이잖아요. 예배인도고 설교. 그런데 이 예배인도고 이 설교하는 것이 제 힘으로, 제 아는 지식으로만 한다면 이건 못 해먹을 일이야. 못 해먹을 일이요. 그래서 항상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설교 하면서 강단에 서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진리의 성령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기도를 하는 거야.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성령님이 하셔야 성령님 사정사정을 합니다. 사정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사도행전 뒤에 보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했단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로.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이 원어를 보면 이 성령의 위로, 이 원어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세이라는 단어를 써요. 뜻이 뭐라고요? 위로. 먼저 번역했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고? 격려. 그 다음에 뭐 또 있고? 후원.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고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고 성령이 우리를 후원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누구의 위로? 성령의 위로. 사람의 격려보다도 누구의 격려? 성령의 격려. 사람의 후원보다도 누구의 후원? 성령님의 격려. 성령님이 우리를 후원해 주셔야 돼. 내 인생을 후원해 주셔야 돼. 내 가정을 후원해 주셔야 돼.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후원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사업을 후원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랄 때도 성령이 위로하고 성령이 후원하니까 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멀쩡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물 속에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위로하고 성령이 보호해주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종사람에도 형통했습니다.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감옥에도 형통했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뭐십니까? 바로 왕 앞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잘 해먹으니 이 같은 사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얻을 수 있냐 해가지고 바로가 애굽의 총리 삼아버렸어. 어찌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그렇게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불 들어온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액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거예요. 액츠란 말은 영어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몇 장? 29장을 써 내려가면서 미래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됐어. 할렐루야. 오늘 1장에 성령으로 시작됐어. 성령으로 진행돼. 이게 사도행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돌아오면 이 사도행전 1장의 여기 내용을 본받아서 우리가 2주간 저녁으로 항상 기도해요. 올해는 6월 5일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내일부터 2주간 저녁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어떻게 저들이 기도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로 사도행전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기독교 세계 복음화 시대가 열려서 이 구례 산골까지 성령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후예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버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은 쉬지 않고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행전입니다. 어떨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